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되거든 말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를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소리하고 등한히 했다가 솔로몬이 타락한 거죠.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이나 건네려 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아내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즉 부정축제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재임 기간에 부정축제를 많이 하죠. 다음 더 중요한 것은 18절 이하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강구하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되거든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곁에 두어서 주야로 읽어서 그 마음이 그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 정치를 하는 왕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어서 그리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알아야 돼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만 읽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이해되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 중심을 읽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읽어야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음은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혹시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뭐가 안 되겠다, 뭐가 잘못되겠다 하며 길흉을 말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기독교 점쟁이 같은 그런 길흉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한답시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장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국가의 위기가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고 할 때 그럴 때 징집하게 되면 20세 이하는 징집하지 않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을 징집하는데 징집을 해서 거기에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 예식을 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사하면 타인이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에 참 큰 기쁨이란 게 별로 없거든요. 3번 기쁜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날인데 전쟁 나도 그런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전쟁이 징집했다가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요. 만약에 전사를 해버리면 그 타인이 낙성식을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전쟁이 났어도 일생에 한 번 집을 지어 집들이 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님이 빼앗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을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첫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전쟁이 나도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요. 힘들게 가을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도 따먹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게 인생의 3대 희락인 거예요.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 그리고 집을 짓고 낙상식을 하는 것, 가을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따는 것. 이런 일생에 한 서너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소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멋쟁이죠. 참 멋있는 분이에요. 다음은 28장인데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을 받는다는 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15절에서 69절까지 전부 저주예요. 이 저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읽어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저버리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보통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 저주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맨날 앞에 부분 복받는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그것을 등 뒤로 던지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 받는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여기 복 받는 얘기보다는 저주 받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었다면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라도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저주 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그 율법을 지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지켜버렸죠. 그 말은 지켜서 복을 받을 것도 믿지 않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을 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벌써 행했겠죠. 그러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은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왜 듣지 못한 걸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의 책임인 거죠. 성경을 읽어주고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 단 한 번이라도, 7년에 한 번이라도 전 국민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불러 모아 앉혀 읽어주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전부 지도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죠.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누가 신령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또 아니요. 해외에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하늘에 올라갔다 와야 겨우 알아듣는다든지 해외에 가서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해와야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행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고 계속 연구에 연구를 더하고 연구에 연구를 또 연구하고 책만 자꾸 두꺼워지고 읽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나중에 그런 책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는 거예요. 도무지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빌론 포로 이전 그런 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부터는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게메라, 토세타, 브라에다, 하카다, 할라카, 자꾸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자꾸 해석해서 나중에 성경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쓸데없는 얘기다 하면서 싹 밀어버렸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